네. 여러분, 주의 손이 지금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셨지만 특별히 2026년도 더 강한 주의 손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를 열면서 모세에 대한 이야기로 함께 먼저 출발할까 합니다. 여러분 잘 알죠? 모세. 네, 애굽에서 도망 나와서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의 집에 얹혀 80세 되도록 인생을 살아갑니다. 애굽에서 도망쳐 왔기 때문에 가진 재물이 하나도 없고 재산도 없었죠. 빌부터 먹고 살아야 되는 존재, 참 처량한 존재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나이가 80세까지 되는 겁니다. 양을 치던 어느 날 길가에 사막 광야니까요. 나뭇가지 하나를 주워서 지팡이로 삼고 인생을 걸어가는 그 삶. 아마 그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양을 칠 때 의지했던 지팡이, 그 바싹 말라 볼품없는 그 막대기, 그것이 그에겐 아마 좀 소중한 존재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서 애국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이 없어요. 가진 것이 하나도 없고 그냥 광야에 버려졌던 바싹 마른 볼품없는 나뭇가지, 그걸 지팡이 삼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인데 애굽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들을 구출해내라고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하죠? 근데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지팡이라고요?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 볼품없이 버려져 바싹 말라버린 나뭇가지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손에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니, 바싹 말라 광야에 버려졌던 볼품없는 나뭇가지에 이름을 붙여준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겁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의지하여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놀랍죠?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여러분,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이 모세만 사용한 것이 아니란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볼품없는 광야에 버려져 있던 바싹 마른 나뭇가지에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홍해에 내밀자 홍해가 갈라집니다. 반석을 치자 반석이 갈라져 샘물이 터져나오는 역사. 여러분, 모세 인생에서 하나님의 지팡이는 평생 함께 걸어가고 함께 쓰임을 받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마른 지팡이는 뭡니까? 물론 그것은 모세를 상징했죠. 바싹 말라 휘감맹이 없이 인생을 살아가는 모세 인생을 그 나뭇가지가 대변해주고 있지만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쩌면 여러분의 사업장, 그 사업이 마른 지팡이일 수도 있고 직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무엇인가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바싹 말라버려 볼품없는 나뭇가지에 불과할 때는 힘이 없을 겁니다. 그러나 그것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자마자 그 놀라운 변화를 여러분의 삶에 가져올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11장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에도 아무 볼품없이 쓸데없이 연약했던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을 붙잡습니다. 그러자마자 모세 손에 붙들렸던 바싹 마른 볼품없는 나뭇가지처럼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 위대하게 쓰임받는 역사. 오늘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복음을 전해 이방인 최초의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하나님의 지팡이로 쓰임받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그 스토리가 바로 오늘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또 놀랍게 오늘 2026년도 아름다운 교회에게 우리에게 허락한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스데반의 일로 고통받고 아파하며 박해 가운데 흩어졌던 사람들,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 무명의 전도인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안디옥에 가서 최초로 이방인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교회를 세워가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그때라고 시작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고 교회가 핍박당한 것을 그들이 알았죠.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32년 됐을 때입니다.
그리고 다메섹으로 공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체포하러 움직여 그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그 사건은 주후 33년경에 일어나죠. 그리고 그 일에 오늘 이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파해서 교회가 세워진 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45년 됐을 때의 일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예요. 초대교회 이 성도들은 약해지지 않았어요. 고통과 아픔 가운데 연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강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안디옥까지 온 일은 이유가 뭐죠? 핍박 때문이에요. 스데반의 일로 그들은 고통과 아픔과 핍박을 당해서 안디옥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삶을 살아가시겠습니까? 편안하게 살아야죠. 핍박 때문에 돌아왔잖아요. 도망왔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핍박받았으니까 안디옥에 와서는 편안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들이 박해 때문에 안디옥에 와서도 예수를 전해요. 예수 믿으라고 해요. 여기는 핍박이 없을까요? 있잖아요. 그들은 기억하십시오. 도망 나온 사람들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도망갔더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성령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씨앗과 같이 한껏 푹 집어서 흩은 겁니다. 그것이에요. 농부가 논에서 농사할 때 벼씨를 잡고 뿌린 거예요. 이것은요 사용하는 종자예요. 이건 씨앗으로 뿌린 거지 그들이 도망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성도님들을 보면요 어려움과 고통이 있을 때 강해지는 성도가 있어요. 어떤 때는 저분이 저 믿음이 있을까 이 생각 드는데요. 그분의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바싹 엎드리고요. 믿음이 더 단단해지고 강해지는 거예요. 아니 저 겁쟁이가 이렇게 생각했는데요. 전쟁에 나니까 제일 앞으로 돌격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사람처럼 아니 평생 연약했거든요. 근데 약하다고 생각했는데 그의 가정에, 그의 삶에, 그의 사업에 아픔이 오니까 더 강해지더라는 겁니다. 위대해지더라는 겁니다. 오늘 이 성경에 나오는 이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삶에 어려움이 오니까 한국 속담에 풍랑이 오면 파도를 탄다라는 것처럼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몰아치는 파도를 타며 앞으로 전진해가는 사람들이 신앙엔 꼭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도 있어요. 누군가는 어려우면 완전히 좌절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려움이 있을 때 더 강해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더 용감하게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오늘 나오는 이 사람들이 그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름이 거론되지 않아요. 구브로 외엔 거론되지 않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예루살렘 안에서도 바싹 마른 막대기처럼 볼품없이 사람들 속에 드러나지 않는 존재의 인생을 살아갔던 사람일 겁니다.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 안에서 아주 조용히 있었던 그 누군가일 거예요. 그런데 놀랍죠. 그렇게 연약해 보이는 그가 핍박으로 인하여 성령이 그들을 붙잡고 흩뿌리니까 흩어진 곳에서 굉장히 권세 있고 능력 있게 인생을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그들을 통하여 이방인 교회 최초의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 여러분 그것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여러분은 무엇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21절을 보십시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들은요 주님의 손에서 뿌려진 사람들이에요.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역사는 동일하게 누구냐면 주의 손에 붙들려서 뿌려지는 사람 통해서 역사는 일어나요. 세계 선교 역사도 핍박을 통해서 도망간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흩뿌려진 사람, 그 사람들이 쓰임받는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 우리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처럼 아름답게 모든 성도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주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우리에겐 능력이 없어요. 아름다운 교회, 주의 손이 함께할 때 그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요셉을 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볼품없는 정말 바싹 마른 나뭇가지처럼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애굽에 팔려가 그 감옥에서 처량하게 인생을 살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드시고 그 아비집과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에스더는 어떤가요?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포로였잖아요. 이름이 전혀 없던 에스더.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니까 이 페르시아의 아하수에로 왕의 황후가 되어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구원하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죠. 몇 사람, 이들은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교회 안에 이름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성령의 주의 손이 붙잡으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주님의 손 때문에 가능했어요. 여러분 삶에 특별한 게 일어나지 않나요? 그냥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그저 그런가요? 2026년도 한번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그런 욕망이 없으세요? 내 삶에 정말 믿음이 있으니까 정말 생각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할 폭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길 좀 보고 싶지 않으세요? 그러면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붙들릴 때만 이 능력이 일어나는데, 안디옥으로 가서 처음 교회를 세웠던 그 사람들은 준비된 자들이었어요. 뭘 준비했을까요? 돈을요? 아닙니다. 재능을요? 아닙니다. 그들이 준비한 건 딱 하나, 믿음이었어요. 천국에 대한 아주 분명한 믿음, 부활에 대한 아주 확실한 믿음, 그리고 성령이 그들의 삶을 축원하신다는 그 신실함 가운데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붙드실 때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것,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 부활이 있다는 것, 천국이 있다는 확실한 믿음과 그 말씀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을 강하게 붙드시고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2026년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를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여러분의 사업을 붙잡고 목자와 목녀님들 붙잡아 주시고 아름다운 꾀를 붙잡으사 놀랍게 역사해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안디옥은 예수님이 오기 전 300년 전에 시리아의 행정 수도였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로마가 통치할 때 로마와 알렉산드리아 이후에 세 번째로 가장 화려한 도시, 부유한 도시였어요. 지금은 터키의 안타키아라는 도시입니다. 안타키아가 바로 안디옥이죠.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데 놀란 건 능력 있고 위대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유명한 자들이 아니었어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저는 기도합니다. 아름다운 교회, 여러분 지금 무명하십니까? 2026년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손댄 모든 가운데 위대한 역사를 일으켜 주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잖아요. 사도행전 26장에 아그리빠 왕이 등장합니다. 바울은 체포됐죠. 아브리카 왕 앞에서 신문을 받는데 바울이 그 기회를 잡아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자 아그리파 왕이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적은 말로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 되게 한다. 아그리파 왕은 싫었어요. 자기 인생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가 라벨이 붙는 게 싫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침을 뱉어내지듯 그 즉시 뱉어버립니다. 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미 여러분은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을까요? 어떤 새신자가 있었어요. 예수님을 간 믿은 새신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2번이나 창세부터 계시까지 읽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믿음이 좋은 한 집사님을 찾아가 얘기합니다. 집사님, 나에게 집에 기독교 교회사 책이 있으면 좀 빌려주세요 라고 요청해요. 이해가 안 가니까 그 어려운 책을, 아니 왜 교회사 책을 빌려달라고 하느냐 물어봤더니 그 사람이 얘기하면 아니 읽어봐야 되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왜요? 있더니 얘기합니다. 언제부터 그리스도인이 전혀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않았는지 역사 속에 한번 찾아보려고요. 여러분 그렇게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억하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과 21세기의 그리스도인은 그 의미가 많이 달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21세기는
주일날 교회 오면 그리스도인이래요. 맞나요? 아니죠. 성경적인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불러줄 뿐이지 주일날 교회 온다고 그리스도인이 결코 아니란 사실을 여러분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뜻이 뭐죠?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바로 성령의 기름 부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교회 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계십니까? 그 사람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교회 온다고 그리스도인 아닙니다. 어쩌면 종교인일 수도 있죠. 그러나 저는 아름답게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만을 참된 성령의 거룩한 기름 부심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서머나 교회 지도자였던 폴리갑이 체포되어 화형을 당할 때 그 옆에 서 있던 군인이 폴리갑을 보며 이렇게 외칩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그리스도인이었도다 라고 외쳐요. 여러분, 그거 듣고 싶지 않아요. 누가 이게 교회 다니니까 그리스도인 이거 말고요, 성령의 놀라운 기름 부심이 내 안에 있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며 예수님을 따라가는 모습 속에 그 참된 그리스도인,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전부인 삶을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안디옥에와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은 박해 때문에 도망온 사람들이 아니었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이었어요. 그리고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자마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건 주의 손이 우리를 붙잡고 사용한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붙잡힌 우리는 순종한다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2026년도 주의 손에 붙잡히십시오.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그게 놀라운 역사를 일어나는 그 중심에서 쓰임받는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을 맺을까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는 2026년도 더 놀랍게 부흥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이곳에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아름다운 교회는 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부흥을 경험할 거고, 더 나아가 여러분의 손댄 모든 것에도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 밑에 지역에 보면 백령도라는 섬이 있죠. 최초의 그리스도인, 백령도에서 처음 예수님을 믿은 허득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허득, 그가 처음 밑에 백령도에서 인생을 사는데 그 귀에 한 소문이 들립니다. 황해도에 있는 소래라는 교회가 놀랍게 그 지역 마을 전체를 변화시켰다는 얘기를 그가 듣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죠. 교회가 대체 뭔데? 교회가 대체 뭔데 마을을 변화시켜? 신기한 거예요. 그렇다면 그 교회가 뭔지 듣다가 그가 성경을 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읽고 읽다가 1898년도 9월에 백령도 마을에 있는 사람들을 자기 집에 다 초대해요. 그리고 자신의 집에 모은 백령도 주민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저기 황해도 소래라는 교회가 마을을 변화시켰다고 해서 내가 궁금해가지고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내가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동네 사람들이요, 우리도 마을을 한번 전부 변화시켜 봅시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을 믿읍시다. 아무도 전도해 준 적이 없어요. 본인이 성경 읽다 예수님을 믿고 마을 사람들 모아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다 예수님을 믿고 한번 마을을 멋지게 한번 만들어 봅시다. 놀랍죠? 거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예수 믿기로 결의합니다. 이게 집단 개종이에요. 선교에서 얘기하는 집단 개종. 놀랍죠? 매일 저녁 그들은 허득의 사랑방에 모여서 매일 저녁 성경을 같이 읽습니다. 기도할 줄도 모르는데 기도해요. 왜? 성경에 이렇게 기도하라는 게 있으니까. 처음으로 가정교회를 시작한 겁니다. 백령도에서 1898년 10월 9일 그들이 사람을 황해도까지 보냅니다. 그리고 소래교회의 장로였던 서경조라는 장로님을 백령도로 초대합니다.
그 얘기를 통해 복음을 듣고 이 백령도 사람들이 처음으로 백령도 중화동 교회라는 걸 세웁니다. 놀랍죠. 그리고 지금까지 백령도와 전라도에 있는 증도는 우리나라에서 범죄율이 가장 없는 지역입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80% 이상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단 한 사람, 허득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께 붙들리니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더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 경제적으로 많이 힘드시죠, 우리 성도님들? 어쩌면 우리의 삶이 바싹 말라버린 볼품없는 나뭇가지 같은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의 지팡이고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명령을 선포하실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6년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아름다운 교회를 함께 세워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가정이 손댄 사업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 교회가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어라는 간증이 넘쳐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